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중에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그리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는데 그 비유가 복음서 안에 보면 무려 40여 개나 나옵니다. 적지 않은 거죠. 굉장히 많은 그런 비유들이 나옵니다. 이 비유는 남녀노소나 누구나 접할 수 있고 혹은 접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혹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비유의 소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가르침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탁월한 선생님, 탁월한 가르치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복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보다 더 귀한 생명은 없습니다. 말씀은 없어요. 가르침은 없어요. 탁월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고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듣는 순간에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은 저 말씀이, 저 교훈이, 저 비유가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해석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문자적인 전달이 아니라 그 문자 안에 있는 그 비유의 요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그 본질, 본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그 의미와 뜻, 이 뜻은 그 단어 하나하나에, 비유 하나하나에 감추어두었습니다. 그 비유를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의미, 그 뜻을 찾는 것입니다. 본문 또한 그 많은 비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흔히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 제목을 좀 바꿉니다. 아니 본래 우리가 흔히 쓰는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씨가 떨어진 4가지 땅의 비유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가 떨어진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씨가 아니라. 그래서 씨가 떨어진 4가지 땅의 비유, 이렇게 오늘 저는 이 제목을 붙인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그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보고자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땅에 떨어집니다. 잘 아시죠? 너무너무 유명한 비유지 않습니까? 하나는 어디에 떨어지죠?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 가시덤불 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땅은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집니다. 씨가 떨어진 땅이 이렇게 각각이 다르듯이 그 결과도 다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싹이 나긴 하는데 바위에 습기가 없어서 금세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자라긴 합니다. 그런데 가시덤불 때문에 그 가시덤불이 이 씨가 나서 싹이 나서 점점 자라는 나무를 가려버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자, 본문의 비유를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모르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애기들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다 알아요. 특히 뭐 농작을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잘 알겠죠. 하다못해 집에서 화분을 키워본 사람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부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딱 두 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씨앗이에요. 씨. 땅과 씨의 관계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은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왜 그 낱말도 안 해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비유에 담긴 속뜻이 뭘까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그 비유의 문자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비유 속에 담겨지는 속뜻이 무엇입니까? 그 비유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지요. 그게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굳이 제가 해석을 해드리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께서 본문을 다 해석해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봅시다. 씨는 뭐냐? 씨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다.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되겠지요. 여러분은 다 천재라니까요. 다 천재셔. 이렇게 잘 알아.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본문에는 예수님을 지칭하지만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제자들일 것이고 더 나아가 오늘은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복음의 전달자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라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땅인 길가, 바위 위, 가시덤불, 좋은 땅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네 가지 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네 가지 땅이 말씀을 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그런 상태, 길가와 같은 상태에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받고 난 이유는 이 길가와 같은 땅이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 씨앗은 길가와 같은 이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은 어떻게 될까? 오늘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네 가지와 같은 이 땅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바위나 어떤 가시덤불이나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 또 그런 상태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어요. 그러면 네 가지 땅과 떨어진 씨의 관계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가와 길가에 떨어진 씨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땅의 상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의미다 말씀을 드렸어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을 말합니다. 강팍함을 말합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영적인 그런 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감격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목사는 참 다 보인다니까요. 분명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눈이 빠지게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어떤 마음일지 짐작이 가요. 오늘 우리 안에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의 감동이나 감격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마치 새가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주워 먹어버렸듯이 말씀이 떨어지긴 한데 마귀가 사단이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뿌리를 내지 못하라고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주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주워가버린다는 거예요. 빼앗아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걸 받을 만한 내 마음이 안 돼. 단단하고 굳어져 버리고 감흥도 감격도 바람도 꿈도 소망도 그 어떤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마귀는 압니다. 귀신은 알아요. 사단은 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다면 결국 그 말씀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빨리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미처 그 말씀이 감흥이 되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다 뺏어가 버려요. 마귀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렇게까지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미 다 해석해 주셨어요. 왜 그러는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날 것이고 믿음이 생겨나고 나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데 이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사단이 이것을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로 계속 유지되도록 우리 안에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더욱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태로 길가와 같은 영적인 상태로 계속 우리가 유지된다면 그 영혼은 정말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된 상태로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회방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혹 너는 길가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지 않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길가와 같은 마음일지라도 말씀을 곧장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작은 조그만한 틈만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어떤데 이런 곳에 나무가 자라고 잡초가 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알지? 그런 걸 여러분 가끔 볼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나 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아주 미세한 만큼 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만일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시 나는 그렇지 않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을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 틈이 작든 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내 마음이 굳어졌다면, 내가 그렇게 내 스스로가 영적인 진단을 내렸다면 나는 그 틈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든지. 그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듣고 나는 왜 이럴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열려지지 않을까? 내 심령이 왜 이렇게 굳어져 있을까? 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기회를 반복적으로 듣는 기회를 가질 때만이 비로소 그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 안에 말씀의 능력이 스며들게 돼요. 그런데 이 반복적인 기회마저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내가 더 나아갈 수 없도록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마귀가 나를 붙잡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것을 원치 않구나. 내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져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사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서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 믿음에 대한 희망도 생기고 구원에 대한 희망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번째, 하나의 또 땅을 소개합니다. 바위 위입니다. 13절이죠. 같이 볼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거자요. 아멘. 자, 바위 위와 같은 영적 상태에서 말씀을 받게 되면 순간적인 감동도 있어요. 길가와 다르죠? 이제 말씀을 받으니까 그 순간에 감동도 있고 감격도 느끼고 말씀에 대한 기쁨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지만 그렇게 그 기쁨과 감동으로만 삽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시련을 만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되지요. 그 순간이 부딪힐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흔히 뜨겁게 타오르는 은혜를 오래 지키지 못하고 쉽게 식어져 버리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의 기쁨도 있고 은혜도 아는데 왜 작은 시련의 끝으로 쉽게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또 본문에 말씀해 주셨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40년 평생 하나님의 삶을 믿음으로 살면서 왜 그런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까? 우리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간절함도 있는데 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 궁금함도 있어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의 깊이나 경험 혹은 말씀을 붙드는 의지나 혹은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자 하는 열정이나 갈망함들, 말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영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쉽게 환경에 동화되어 버리고 쉽게 흔들리고 타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겨우겨우 신앙을 지키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평생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며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어쩌면 그게 참 당연하고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바위와 같은 마음이나 영적 상태에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상태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바위와 같은 마음일 수 있고 여러분도 바위와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누구나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임하는 이 말씀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려 하고 잊지 않으려 하고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면은 그런 바위와 같은 마음일지라도 바뀔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데도 이 바위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바위를 깨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기를 원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내가 바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나를 깨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은 강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주는 이 강력한 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어서 내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바위보다 강해지고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바위를 깨고 말씀을 따라 사는 즐거움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 내가 바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태에서 말씀을 받는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를 깨울 것이니까요.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땅의 비유는 가시덤불입니다. 자, 이것을 14절에 말하지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자, 가시덤불의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씨가 뿌려져 씨에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도 자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나무가 자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멈춰버려. 왜? 가시덤불이 그 나무를 다 가로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이나 갖가지 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들을 다 가로막아버려. 훔쳐버려. 다 막아.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을 기대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덤불과 같은 땅의 비유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이 영적인 상태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은혜도 받고 말씀의 깨달음도 얻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성장해 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장한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제자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그 열매를 맺은 듯한 만큼 자란 듯 보였는데 그만 거기서 멈춰버려. 더 이상 열매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를 맺은 듯한데 그만 다 떨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 이게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물론 자신은 10년, 20년, 30년, 4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스스로는 그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서 멈춰버렸으니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참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없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희망을 품고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직장이나 혹은 친구나 가족이나 혹은 부부나 혹은 자녀나 혹은 취미나 혹은 자신의 어떤 생활 그 어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점점 더 신앙이 쇠퇴해 가고 결국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가장 안타까워. 예수님은 그 모습을 오늘 가시덤불에 비유한 거예요. 인생에서 가시덤불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내 신앙이 쑥쑥쑥 자라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돕고 물론 그런 환경과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쑥쑥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환경은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성장시키고 한다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땅에서는 절대로.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가시덤불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저라고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래.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다 그래.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 가시덤불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열매를 맺어도 그들도 얼마나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거든요. 나와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렇지 못할까? 그런데 그 이유를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본문에 어떻게? 막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막혀. 뭐에 막혀? 예, 기운에 막혀. 뭔 기운에 막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 막혔어요. 우리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생활보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더 살아내는 것보다 갖가지 염려로 다가오는 것들 때문에 무너지고, 때로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때로는 재물의 욕망 때문에 무너지고,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때로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 어떤 것들을 찾아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게 자신의 삶에 더 뭔가를 찾고 뭔가 자신을 즐겁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것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편리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천국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치도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가치를 내가 투자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꿈꾸고 있어요. 어떻게 하자?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시덤불 속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멈춰버리고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임할 수 있을까? 결코 제자리 걸음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평생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할 것인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은 걸 순서를 바꿔봅시다. 온갖 핑계로 세상에 내 신앙의 성장을 기회를 포기하였던 것들을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 보면 어떻게 될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그것을 붙잡고자 한 그 열정과 뜨거움을 내가 다시 불러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내 믿음과 의지를 가진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그 결과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찾아가 보시죠. 여러분이 만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지막 비유, 좋은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결실을 거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죠? 가리는 것도 없고 어떤 위험 요소도 없고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을 가리켜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떨어진 이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물질이나 향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심령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잘 자라서 열매 맺는 신앙을 하기에는 최고의 상태.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꿈꾸고 우리 또한 그걸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없겠냐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좋은 땅에서 씨가 떨어지면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씩 뭔가 갖고 보신 분들은 다 아직 하다못해 텃밭이라도 갖고 보신 분이라면 이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지 하나 그게 결실에 이르기까지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키어 인내로라고 하는 마음을 첨가하셨어요.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땅을 내가 지켜내는 것,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내가 인내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우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과 참고 견디는 그 수고가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지고 더불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고 또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런 영적인 우리의 노력이 없이는 그러한 갈망함과 열정이 내가 쏟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좋은 땅과 같은 영적인, 육적인, 심적인 상태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 사실인데 하지만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최적의 조건을 가진 땅은 없어요. 길가와 같은 땅에서 시작되었든 바위 위와 같은 땅에서 시작되었든 가시덤불과 같은 땅에서 시작되었든 그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라 그와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 그런 땅들을 길가와 같은 땅들을 갈아엎는 과정이 필요하고 바위가 있다면 그 바위를 치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가시덤불이 있다면 그 가시덤불을 거두어내는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 좋은 땅이 영원히 좋은 땅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안 넘어지고 안 무너지고 변질이 안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목사도요 100개 넘으면 똑같은 인간이 100개 넘고 막 것도 없어요. 보면 다 똑같은 인간이. 저라고 뭐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볼 때에 지금은 좋아 보이나 내일은 어떤 놈으로 바뀌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 우리는 말씀으로 엎어지고 깨지고 또 바꾸고 뒤집고 이런 작업들이 영적인 작업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지금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지금 내가 말씀을 받을 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나고 즐거움이 나고 결단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일도 지금의 이 마음, 이 영적인 상태가 내일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고백 한 번쯤 안 해볼 만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럼이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감동, 그런 은혜 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지금은 어떤 능력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도 언제든지 변질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랍니까? 지키고 인내가 필요하고 말하는 겁니다. 좋은 땅을 지켜내고 그 좋은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뿌리가 내리고 잘 자라도록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그 주변의 환경을 만듭니다. 이 농부지요. 잡초도 매줘야 되고 풀도 매줘야 되고 멧돼지가 안 오도록 막아줘야 되고 갖가지 노력들을 해요. 씨가 싹이 납니다. 잘 자랍니다. 우와, 야 이제 이렇게만 자라기만 하면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구나. 그리고 농부가 일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더 바빠집니다. 열매가 맺힐 것 같고 또 이렇게 잘 자라면 건강한 나무가 될 것 같으면 더 바빠져요. 주변을 더 치워야 하고 잡초를 더 매줘야 되고 외부의 어떤 환경들이 더 잘 되도록 더 분주해집니다. 더 관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자, 그랬어요. 그러면 열매가 이제 맺혀서 고였어. 그럼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가 이제 풍성한 열매가 더 자라고 다음에 수확의 기쁨을 얻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 하나를 이제 신경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마지막 농부의 손에 열매 하나가 이제 쥐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점검해야 돼.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영적인 상태이고 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말씀을 듣는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여러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전이든 혹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길가든 바위든 가시던 물이든 아니면 좋은 땅이든 그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어디까지 가야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받았든 내가 씨를 받았으니 그 씨가 뿌리가 내리도록 잘 자라도록 열매를 맺도록 그 관리하고 그 씨가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씨가 내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캐내야 되겠죠. 그리고 뽑아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을 내가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바위 같다면 캐내고 내 마음이 길가 같다면 갈아엎고 내 마음이 가시덤불 같다면 뽑아내고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와서 내가 열매 맺는 좋은 착한
착하고 아름다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는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 참고 견디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영적인 태도 때문에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시겠다는 땅의 복과 구원의 복과 생명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을 찾지만 하고자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했어요.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자 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방법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길가와 같고 바위 위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은 핑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갈아엎고 캐내고 뽑는 그런 노력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생명의 땅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열매를 맺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만들어서 말씀을 담아 생명이 있는 영혼,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